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장 1절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기도 가겠습니다. 성시교독은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장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죽음의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로우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선물로 주신 지극하신 사랑에 경애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공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나 이 모든 권능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시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사 모진 순환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순절의 의미를 묵상하며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이때에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극심한 혼란과 공포 가운데 모든 것이 멈춘 듯 패닉 상태에 빠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신 생동하는 생명의 계절도 누리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전만이 최선의 방법인 양 모든 것이 정지된 상황입니다. 주여, 이제 전능자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이익과 명예를 앞세우는 교계 지도자들의 외식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한다며 우리의 뜻을 고집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고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행한다 하면서 자그마한 용서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 심령의 악함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친다 하면서도 적은 물질과 시간도 아까워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세우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드립니다.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이방인이라도 주님께 기도하면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어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때 이때의 절박함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소리 높여 간절히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이 더욱 풍성히 넘치게 하옵소서. 이 인내의 시간이 사순절 인고의 경험이 되게 하시어 더 깊이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믿음의 큰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간 교회에 모이지 못함에 혹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까 노심초사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목양 사역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큰 울림이 되어 목사님의 근심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의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열매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어려운 기간에도 다순절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5장을 찬송 드리시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으신 은혜와 숱한 어려움이 있는 세태 속에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너무도 크고 감사하기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10의 1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이며 가지가지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때마다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평강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가정들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장도 아름답고 형통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깨끗이 고침받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나옵나이다. 넘어진 심령들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앞길이 막힌 자들에게는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했으나 물질은 없고 마음만 드린 손길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복음은 널리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일과 수요일 온라인 예배에 모두 참석해 주시고 매일 정오 기도와 저녁 8시 기도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공교회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둘째 주 부활주일에 모두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 중에 있는 국민들이 빨리 회복되도록 그리고 치료를 위해 희생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시간 남희 목사님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그리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비산동 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규태 씨의 한국학 에세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옛날 어느 집에서 박씨 하나를 심었는데 이 박넝쿨이 어찌나 힘차게 자라는지 어느새 지붕을 다 덮었습니다. 그러더니 박이 열려 커지기를 시작하는데 금방 함지박만하게 커지더니 조금 지나니까 장독만하게 커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쌀 뒤주만큼 커지더니
나중에는 저 나루터에 매놓은 배점만큼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당황한 주인은 이렇게 큰 박을 어디에다 쓸까를 놓고 고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 때문에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수척해지기를 시작하더니 점차로 피골이 상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그 고을에 소문난 도사를 찾아가서 계속 커져만 가는 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도사가 담담하게 하는 말이, 아따, 이 사람 뭘 고민하는가? 흐르는 강물 위에 띄워 보내면 될 걸세.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박주인은 무릎을 탁 치고는 돌아와서 그날로 흘러가는 강물에 박을 띄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걱정과 근심과 번민과 고민 같은 것들을 흘러가는 강물에 박을 띄워 보내듯 다 띄워 보내고 잊어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면 될 것이 있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될 일이 있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선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5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38절에도 보면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39절에도 보게 되면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버려야 할 것과 버려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며, 물러서야 할 것과 물러서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한마디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면 뒤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퇴보하고 쇠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앞으로 전진하고 향상해야 하고요, 지난해보다 금년이 더 향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 향상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 그렇고 기도 생활이 그렇고 봉사 생활이 그렇고 헌신의 삶이 그렇고 전도 생활이 그렇고 선행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담대하다는 반대말이 비굴하다, 겁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것은 비굴하거나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권의 모진 핍박과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부자유스러웠고 힘이 들었습니다. 사회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는가 하면 옥에 갇히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격려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담대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고, 곧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신뢰를 들어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모세, 요수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았던 그 삶을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보면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3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쫓겨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이 두려움이나 공포 때문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담대함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확신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하여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어느 곳에 던져질지라도 담대함으로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중국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던 곳이 백두산 밑에 있는 동네인데 이도백화진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있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이도백화진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는 너무도 연약하고 참으로 어려운 교회였지만 그래도 이 복음의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일행이 다음날 두만강이 있는 도문시로 가기 위해서 이도백화진이라는 마을에 들려서 그곳에 있는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이 호텔은 백두산 관광객들을 위하여 세워졌는데 동네는 전형적인 시골 농촌 동네로서 약 50호 정도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조깅도 하고 신선한 공기도 마실 겸 해서 1층으로 내려갔는데 현관 입구에 이 호텔에서 운영하는 이 토상품 가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조선족 아주머니가 나를 보더니 남한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자기 수첩을 꺼내 전화번호를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번호를 보니까 전라도 쪽인데 자세히 알 수가 없지요. 자기 조카 딸이 얼마 전에 그쪽으로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잠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주머니 예수 믿습니까? 이 동네에 교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예. 그리고는 아저씨도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 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이 교회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구경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요 옆이니까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 두 분하고 함께 따라갔습니다. 호텔에서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가서 보니까 자물쇠로 문이 잠겨 있고요. 열고 들어갔더니 방석 몇 개가 있고 앞쪽에는 흰 천에다가 이 술을 놓은 커튼이 걸려 있는데 그걸 양쪽으로 젖히니까 가운데 이 십자가를 걸어 놨습니다. 그 밑에 작은 상이 하나 놓여 있고 그 위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책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백두산 관광을 왔던 어떤 목사님이 이 여관에 투숙했다가 이 성경 읽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자신에게 선물로 주었답니다. 성경책을 처음 접한 그는 아무도 기뻐서 밤낮으로 그 성경책을 읽었대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명 정도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가 없지요.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했더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하고 성경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마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느냐 걱정이 돼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일 없앱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걱정 없앱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를 한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지요. 주경가 델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패를 버린 병사는 이미 병사가 아니며 담대함을 버린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바라보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큰 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게 될 줄로 믿으면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가 되었지요. 2016년도에 있었던 리우올림픽이 생각납니다.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로 전 세계에서 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한창 경기에 열중하다 보면 부상을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기느냐 지느냐, 일진일퇴가 계속될 때에는 뭐 다쳐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참고 경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정말 뭐 손을 다치는 사람, 발을 다치는 사람, 눈을 다치는 사람, 몸의 여러 부분을 다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라는 상을 바라보고 메달이라고 하는 상을 얻기 위하여 그 같은 고통을 참고 다 감수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이 상이 뭐길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상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큰 상은 주님이 주시는 상인 것입니다. 크신 분이 주는 상이 큰 상이지요. 시장이
주는 상보다는 대통령이 주는 상이 더 큰 상이지요. 여러분, 최고의 상은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상인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은 영원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도금한 메달에 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상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담대함으로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간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은 노벨상보다 더 크고 더 귀하고 위대한 상입니다. 그리고 이 상을 받으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된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면 결국 침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서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에 큰 상을 얻는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담대하라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찬양하는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으며 두려움이 많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상을 얻게 한다고 했는데 환난의 때에도 곤고한 때에도 핍박과 어려움이 주어지는 때에도 결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오직 믿음의 담대함으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은 견고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서 속히 이 사태를 종식시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빠른 쾌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시며 저들의 수고와 애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9장 찬송 드리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들을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그리고 승리의 길로만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담대함을 일거나 버리지 말고 큰 상을 얻게 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교회 전체 위에와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